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인야곱이 천사와 시대받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음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널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단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속죄제를 드릴 성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한 제사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편, 그 방법으로 명령하신 규례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십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멸망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속에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과 현장을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적인 일 때문에 내가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잡힘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적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속죄죄의 비밀은 왜 송아지를 잡아 죽여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이 11절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가 곧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더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결국 죄를 속하는 비밀이라는 사실. 결국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없애버리는 비밀을 이미 영적 사실로 규정해 놓았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이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분명히 받아야 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피 흘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위하여 수송아지로 예표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메시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는 수송아지를 잡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언약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켜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속죄제의 비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주인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주권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인도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신 그 사람은 그날부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영적 싸우는 비밀 자체가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마귀를 결박할 권세가 허락되는 이름의 비밀이죠. 자, 이렇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누구와 싸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운명 때문에 사로잡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살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 배경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 짓는 자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 소속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 원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된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마귀요,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이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을 영적 싸움으로 승리해 나가는 데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당연한 것, 그 당연한 것 잡으면 반드시 필연적인 응답받게 되죠. 이 필연적 응답받은 사람이 절대적인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현장에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 때문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용서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배경이죠.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복음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품어줘야 됩니까? 왜 기다려줘야 됩니까? 왜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리려는 방향으로 결국 구원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라는 인생 시간표를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운명을 바꾸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교회. 자, 어떤 눈으로 우리는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사탄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가정, 속한 가문, 그리고 이 사회가 사실상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 상처로 뿌리 내려져 있으며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체질로 딱 굳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12가지 흐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현장에 운명 바꾸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응답 받기 위하여 어떤 성전을 세워야 할까요? 복음의 외인 같은 이방인도 살리며 진짜 세워져야 할 후대가 세워지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결국 하나님 일을 완성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 회복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향해 방향을 설정하고 나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이 현장에도 이 복음 전달되어지는 이방인과 진짜 복음 때문에 예비된 후대가 세워지는 교회 응답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영적 한계와 상처에 갇혀 있는 사람들, 사람을 치유할 교회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는 사람의 손에 짓지 아니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이런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인생의 이정표를 딱 가지고 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그 증거를 여러분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속죄제의 비밀을 가진 성전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 사람들을 살리는 참복음 가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를 드릴 성전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인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알고 이런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구원의 이 복음 전달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속죄제를 드릴 성전의 비밀 가진 자 머리 위에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